꺾고 승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딸 가진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딸이 크면은 남자 외모 봐서 안 된다. 뭘 봐야 됐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공무원이 여기 배우자 1순위랍니다. 왜?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능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이. 그리고 권력, 학벌, 배경. 대통령이 바뀌니까 권력이 이동을 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자기가 의지했던 권력들이 싹 무너지더라고요. 권력이 이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학벌, 자기 배경, 또는 요즘은 자기 외모도 지금은 눈이 조금 찢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피부샵도 해야 돼요. 이거 외모도 경쟁력이라. 그게 능력이라.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따로 있답니다. 성경에서는 능력을 외모나 실력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말씀이래요. 말씀이 능력이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제가 한번 여기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준희 집사님 잠깐 일어설래요? 그러면 일어서겠어요? 안 일어서겠어요? 일어서죠? 앉으세요.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지민이가 집사 일어나 볼래요? 일어나겠어요? 왜 일어나? 네가 뭔데 네가 일어나야지. 말의 권세가 달라요.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총리의 말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권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한테 요청했잖아요. 주여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상황이 안 되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세 단락을 읽었어요. 본문에 세 단락. 근데 첫 번째 단락은 말씀이 어떤 능력이면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제자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우주 만물도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세 단락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이중생활 하느냐? 전혀 말씀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돈의 권력, 돈의 능력, 자기 배경, 자기 실력, 자기 학벌 이런 걸 믿지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인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장모가 굉장히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약도 없죠. 병원도 없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그 시대 상황은 그랬었어요. 전혀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거기서 고치십니다. 고치셨는데 그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육신의 질병,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전에 그 부산에 우리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간증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도 다급해서 그 집을 딱 갔답니다. 갔는데 그 딸이 벽장에 딱 숨어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헛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귀신 보이고 막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발악을 막 하더래요. 그럼 부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무섭더래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몇 번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무당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기도 싫죠.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 무섭습니다. 저 예전에 농인이 귀신 들린 농인 봤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오래간만에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못 올리겠어. 너무 냄새가 나서.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더러워요. 근데 하루는 주일 아침에 거기 사찰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노화인이 교회에서 잤다는 거예요. 화장실 옆에서 잤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노화인이요. 집에 갔더니 전부 잠궈놓고 막 안 씻어요. 우리 집에 사진도 있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얼마나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막 영접도 하고 기도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요. 진짜 저 귀신 든 사람은 특징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성경에 들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그랬잖아요. 귀신 든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이래요. 그래갖고서는 씻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이 부목사라고 갔는데 귀신 들린 여학생이래요. 막 자기를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 목사님도 무섭더래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희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앉혀놓고 막 찬양 드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는 잠잠해지더래요. 그 말씀을 조곤조곤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영접을 시켰대요. 그리고 후다닥 나와버렸대요.
오래 있기 싫어서 흑사랑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줬댔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도원에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냅다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때리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는 청신경에 문제가 온 거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장로님 되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장로가 돼요. 육신적인 게 뭐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농아인도 장로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바뀌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의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병든 것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끝났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나 아픈데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나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제가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더니 중국 농아인 학생이 나보더니 여기 막 뭐가 생겼대. 막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죽음을,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질병도 끝난 거예요. 재작년에 종합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원래 간은 안 봤는데 목사님 특별히 간도 한번 초음파 찍어봅시다. 간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상하대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요.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면서 긴장되면서 초집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굉장히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국립암센터하고 일반 병동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일반 그 종합병 가면 독대기 시장이야. 시끄러워. 안병동 가면 조용하고 경건해요. 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병동은요 굉장히 숙연합니다. 제가 거기서 정밀검사를 받았잖아요. 정밀검사 받고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겸손해지면서 차분해지더라고요. 진짜 말씀에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양성, 혹이 하나 있대요. 제 간에 혹이 있는데 여기 있대요.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냥 달고 살래. 그러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경건했던 그게 싹 사라지면서 이렇게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질병과 이렇게 딱 다치면 감사한 게 말씀을 찾더라고요. 예수를 찾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이런 치유의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은 제자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니까는 18절에 막 이렇게 막 병자가 낫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저 예수님,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하신 말이에요.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19절 말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거는 진실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병자가 낫고 하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한테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리고는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꿰뚫고 하는 말이 20절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무리들 보지 말고, 병 치유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순수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말씀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만 믿고 가겠느냐 이 말. 여러분들이 우리 개척교회 와서 최덕근 목사가 볼 게 뭐가 있어요? 뭐 키가 커요, 아니면 뭐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예배당이 커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왔는데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새로 다 여러분들이 개척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부서 만들어야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원래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해야 돼. 중고등부 니들이 회장 부회장 해서 개척해야 돼요.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고등부도 회장 부회장 해서 개척해야 돼요. 아무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만 보고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만 보고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대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와, 저 많은 사람들이 뭐 옆에 붙으면 좀 나도 좀 이익 좀 보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왜 교회 장사꾼들이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뭐 물건 팔기 참 좋아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기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서 뭐 하기 너무 좋아. 교회는 그런 거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도 말고 그런 거 보고 오지도 마세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 바라보는 곳이고 말씀 받는 곳이지, 말씀 접하는 곳이지. 여기서 그런 짓 하면은요, 본인 망하고 자녀 망하고 산 망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 따라오라는데 그 말 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예,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힘이 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 옆에 가고 싶어, 막 너무.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꿰뚫고 본 거예요. 이것도 얘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안 오래구나, 이걸 꿰뚫고 본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옛날 남자들이 바람 피우려면은 뭐예요? 또 장례식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제일 좋은 게 장례식이라.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가. 왜요? 장례식이 있어.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례식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먼저 치르고 오세요. 이렇게면 허락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얘는 뭐만 생기면 안 올래야. 뭐만 생기면 핑계댈래야. 말씀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옛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무조건 제자를 키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기존 신자 오지 마라. 그냥 막.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우선순위 가족입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언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제자는 사람의 외모, 겉모습만 보고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저는 그냥 충격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과거 모든 문제 해결했다. 저 요한복음 14장 6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제가요, 그 합동층 나온 것도 이 말씀 따라가려고 나온 거예요. 합동층 교단 나온 것도. 제가 왜 이 말씀 운동하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담대하냐? 말씀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단 문제 완전 끝내 오직 예수라는 유일성의 복음 때문에. 저번에 화요일날 유치영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예? 부산 사투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통역하는데 반은 내가 만들어서 통역한 것 같아요. 근데도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역사하잖아요. 그 오산 동북교회 가보세요.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드리고 세명.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도요,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서 딱 들으면 알아요. 요즘 성도들은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저는요, 웃긴 말을 잘 못해요. 옛날에 정은정 목사님이 그러시대. 목회하려면은 설교 중에 3번 웃기라고. 저는 못해요. 저 3번 못 웃겨요. 저 3번 못 웃깁니다. 3번 웃기라는데 어떻게 초창기에 몇 번 웃기려고 했는데 그건 내 과가 아니에요. 제 과가 아니에요. 저는 코미디과가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말씀만. 살아계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외에는요, 제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을, 한 사람을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운다. 각 사람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나간다. 바울이. 한 사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능력이에요. 진짜 말씀은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외에는 도대체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만물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모든 만물도.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거길 떠나는데, 거기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무신 걸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사역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거기 배에서 아마 주무셨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골아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그 파도가 치니까 위험에 빠지니까 막 다급한 상황, 막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한 말이에요.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는데 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전쟁이 이미 났어요. 났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핵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근데 막상 서울 시내는 어때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강서구 살 때요, 제가 가양동 살았는데 거기서 차를 타면요, 그 자유로 타고 가면요, 금방 38선이에요. 그 강화도 가보세요. 그 바다 건너면 이북이에요. 거기서요, 장사포인가 뭔가 쏘대면요, 엄청 두는데요, 서울 시내. 속대봤던데. 근데도 너무 평안해요. 너무 막 놀고 먹고 막 그냥, 여기는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나 봐요. 예전에 작년인가 그 전쟁 우리 대한민국 해마다 전쟁 소문이 나기 때문에 무감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직 오늘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냐면 지금 텍사스에 비 엄청 쏟아졌잖아요. 엄청 막 이재민 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작년에 뭐 지진 났고 일본 막 작살 났잖아요. 원전 터지고. 그런 재앙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육신적인 풍랑, 영적인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육신적인 풍랑도 만나고 자연재앙의 풍랑도 만나고 영적인 풍랑, 또 경제적인 풍랑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꾸짖어 이르시되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냥 만물도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래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풍랑이 일거든 말씀을 묵상하세요. 문제가 터지거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보세요. 잔잔해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도 모든 사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다와 바람을 말한 거지만 영적으로 때 문제와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말씀 앞에 딱 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얼마나 힘이 돼요.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마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놀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가? 나는 돈도 많은데 이렇게 불안하고, 저 인간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렇게 누리고 있는가? 아마 불신자들이 놀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누리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도 영웅교회 갔다 왔는데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다시 거기 수화를 하니까 우리에게 다시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더니 예, 속으로. 그래서 갈 일은 없습니다. 또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또 왔어. 어떤 문자가 목사님 어저께 그 동그라미 원에 목사님 보니까는
뭐 좋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요, 말씀 앞에 무너진다는 거 알았어요? 예?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자연재해든 영적인 재해든 어떤 풍랑도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다 잠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2절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잖아요. 내 속에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포럼을 시작하라. 말씀 포럼을 시작하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션을 드릴게요. 강단 말씀을 잡았잖아요. 집에 돌아간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야, 오늘 말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어땠어? 난 오늘 이거 잡았는데. 서로 말씀 포럼 해보세요. 부부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나 좋았어. 당신도 이 말씀 좀 잡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오늘 잡은 거 뭐야? 엄마는 이런 말씀 잡았는데 오늘 일을 갔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한 거 딱 맞더라. 저녁 먹으면서 오늘 이래 했는데 말씀 붙잡고 딱 적용이 됐더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꼭 씹어요. 사람 씹는 재미로 살잖아. 우리는 사람 씹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뭘 씹어요? 말씀을 씹으세요. 사람을 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십시오. 네? 말씀의 맛을 한번 이제부터 체험하시고 봐요. 그걸 말씀 포럼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모이면은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파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포럼 하십시오. 너 거기서 그거 어디서 했니? 그거 어디서 샀니? 오늘 머리 잘 나왔네. 오늘 광나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 난 이거 좋았는데 어땠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말 안 하면 이래. 또 오늘 뭐 말씀 하나 못 잡았네? 이렇게 또 쏘아붙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못 잡았네? 이렇게 막 쏘아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씀 포럼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오는 거죠. 포럼할 때 능력이 나와요. 포럼을 할 때 능력이 나와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많은 사람이 또 그 다음날 먹으러 왔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얘기하니까 싹 사라져요. 그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요? 말씀이 그렇게 교회에 있는데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어디 가려고 지금 폼 잡고 계세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오셔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 잡아야죠. 뭘 잡아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기도 제목은 몇 달째 넣어놨는데 교회 건축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근데 누가 건축을 해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린 포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진짜 한번 체험해 보자고. 우리 교회가 한번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보자고요.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이그로트 교회 전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